지난주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죠. 잡을 것은 그 사람이나 내 속에 있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 예. 수많은 어떤 관계들 또 상황들 속에서 이 마음 속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잡아야 될 것은 내 마음, 내 감정. 잡아야 될 것은 그 사람,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감정을 낳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욕구를 낳고 욕구가 충동을 낳고 충동이 결국 행동을 낳죠. 그래서 그 마지막 행동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100m를 막 달려갈 때 마지막 결승선에서 그 사람을 붙잡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려는 사람도 다치고 또 막는 대상도 같이 부딪히고, 처음에 시작할 때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 내 감정, 내 생각, 이것을 내 의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끊임없이 속이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를 죽이는 이 사탄의 공격은 쉼이 없습니다. 진짜 쉼이 없어요. 이것들은 추석 연휴에도 안 쉬어요.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하나도 변함이 없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 의지로 이거를 바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저희 집안이 턱이 좀 이렇게 뾰족해요. 저희 함영김 씨가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찔쪽하게 태어났어요. 저희 형제들도 다 그래요. 턱이 이렇게 좁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치아가 뻐드렁니에요. 우리 애들도 다 지 엄마 닮았으면 치아가 이렇게 가지런해야 되는데 아이가 이렇게 좀 닮다 보니까 이게 치아가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정을 했거든요. 부산 오자마자 13년이 됐는데 한민이 오자마자 교정을 했어요. 제가 청년부 가르치던 그 청년이 어떤 치과에 이제 간호사를 해가지고, 목사님 저희 치과 오시면 할인해 줄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 했어요. 한민이가 치아를 교정하는데 한 10몇 년 걸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작년에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뺐어요. 10몇 년 걸렸어요. 와, 이렇게 오래 걸리는구나. 이게 턱이 좁아서 그렇대요. 10몇 년 동안 맨날 조고, 무슨 프랑켄슈타인처럼 나사를 맨날 조고, 벌리고, 조고, 벌리고, 아파 죽고, 뭐, 카레도 못 먹고, 짜장면도 못 먹고, 계속 그 10몇 년에다 이제 그거 됐어요. 영진이도 지금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휴가 나오면 항상 치과를 먼저 가요. 그러니까 이제 치과 계속 가죠. 그래서 맨날 그렇게 막 나사를 조고 하는데, 그렇게 10몇 년을 해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이를 1cm가 아니라 3mm, 4mm 옮겨요. 2mm 옮겨요. 이를 1m가 아니라 10cm도 아니고 1cm도 아니고 1mm, 2mm 옮겨요. 1mm, 2mm. 1mm, 2mm 옮기는데 얼마 걸리는가 하면 10년이 걸려요. 1mm, 2mm 옮기는. 나사로 좋아가지고. 내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유아들은 조금 빨리 하면 되는데 이미 사춘기가 지나면 뼈가 다 굳어서 그렇게 강제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래 걸린다는, 굳은 것처럼. 1mm, 1mm 옮기는데 10년이 걸린다면 이 사람이 40년, 50년, 60년 동안 형성된 생각을 옮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생각으로 기반한 마음을 우리가 좀 컨트롤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 마음 먹기에 달렸는데 그 마음이 안 먹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 하나님의 말씀 아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굴복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싸우지 않고 사탄의 전략과 싸우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를 굴복시키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말씀으로 교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있은 그 어떤 검보다 메스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유일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의 그 영적 전쟁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사람 안에 어떤 욕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가장 강력한 욕구는 무슨 욕구인가 하면 우리는 짐승과는 달리 먹고 배부르고 종족을 보존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배가 불러도 아무리 편안해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자존감이라 불리기도 하고 자기 효능감이라기도 하고 뭐 다 다르겠지만 결과가 뭔가 하면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증명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음식에 대한 욕구, 수면에 대한 욕구, 성적인 욕구보다 더 강한 욕구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내 수고, 내 노력, 나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그 월급, 봉급, 그리고 진급 그 월급이 오르고 진급이 오르는 것을 보상받지 않고 말로 역시 자네는 우리 회사의 기둥이야. 자네 없으면 안 돼. 이렇게 해놓고 맨날 대리로 묶어요. 20년, 30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자네 때 없으면 우리 회사 다 굶어 죽어. 그래 놓고 정작 자네를 굶어 죽게 만들면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애를 썼는지는 끊임없이 보상을 받아야 돼요. 돈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람들의 여러 가지 피드백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밥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교회든 그게 가정이든 그것이 어떤 우리의 무슨 공동체든지 간에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고 그 관계에서 수고한 만큼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하나라도 내가 수고한 것을 인정받아야 그 사람은 그 수고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한 만큼 인정하지 않아요. 말만 번저로하게 하는 것보다 결국 보니까 내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이 서운해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나의 능력보다 평가 절한다 당하면 모욕받는다 생각해요. 그러면 서운한 걸 넘어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 나와의 관계든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든 어떤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넘어 내 몸까지 상하게 하는 많은 감정들은 그 서운함과 이 분노예요. 이 서운함과 분노가 계속 쌓이면 그것은 내 마음을 넘어 내 몸까지 아프게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가 행했던 일보다 유독 평가를 박하게 받았던 인물이 우리가 지금 1년, 2년 넘게 살펴보고 있는 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어쩌면 이 기독교의 기초를 세웠어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가 지었잖아요. 다 바울 서신이에요. 우리 구원론은 로마서로부터 시작이 되고 교회는 에베소서에부터 시작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바울의 결과의 노력의 결과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런데 이 바울의 평가는 바울 사후에 이루어진 평가예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 바울이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헐벗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절반이 아니라 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평가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당하고 멸시당했죠. 그러면 제가 설교 초두에 누군가가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자신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보상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돈이든 말이든 눈빛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격려이고 그것이 배려이고 그것이 다 따뜻한 그 사람에 대한 지지고 그 사람의 지원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 길을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마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시작할 수는 있어요. 좀 지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면 언젠가는 내가 굳이 이런 대접받고 이렇게 끝까지 가야 돼? 이거 나 그만하고 싶다. 내 이 회사에서 그만하고 싶다. 내가 이 집구석에서 그만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 교회에서 그만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당신의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뭐 수많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까지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거하고 바울이 다 마쳤다. 이 두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어떻게 끝까지 끊임없이 자기 수고와 노력과 에너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음에도 중단되지 않고 바울이 갈 수 있었는가? 바울은 세 가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래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울은 자기가 어디 속해 있는지를 알았어요. 아니 반복적으로 매일 그거를 확인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는 외모만 보지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하라.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어디에 속한지를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끊임없이 내가 속한 것이 무엇인가. 천안에 저희 형님 그 고깃집에 한 번씩 스님들이 온대요. 그러면 뒤에 그분들이 가는 룸이 있대요. 룸을 이렇게 보신대요. 일반 그 홀 말고. 그래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저희 형님하고 친한 모양이에요.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올 때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냉면 같은 거 시킬 때도 그냥 고기 드시는 거 아는데도 물어본대요. 스님 고기는 넣을까요? 그러면 스님 옆에서 속으로 밑에 깔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면 밑에 깔으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이 해줬던 얘기를 저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해줬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김 목사, 스님들이 왜 머리를 깎는 줄 알아? 몰라. 어떻게 왜 머리를 깎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들이 길 가다가 어디서 그게 고깃집에서 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맨날 고사리만 먹다가 그 모처럼 속 시내 내려가는 고기 냄새가 나고 진사갈비 이런 데 지나가면 냄새가 나면 그게 막 미친대요. 그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갔다가 그걸 또 쳐다보지도 못하고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이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때 얼마나 서럽습니까? 저것도 미치거든요. 고기 못 먹. 저는 진짜 선임을 안 됐을 것 같아요. 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자기가. 이거 하나를 내가 못 먹나? 이거 하나를 못 먹나? 근데 그럴 때마다 머리를 이렇게 닦는데요. 나는 중이지. 중을 가지고서 내가
저 고기는 못 먹지만 저 고기보다 귀한 인생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 나는 중이지, 나는 죽이지. 그 고기 못 먹는 소름이 좀 줄어든대요.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길 가다가 부부가 오손도손 가면서 중간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옆에서 두 손으로 팔끼리 그네 태우면서 가면 너무너무 보기 좋대요. 너무너무 보기 좋대요. 나도 산에서 외롭고 나도 저런 가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자식이 있으면 좋은데 내가 혈혈단신 부처님이 생긴다 하지만 나 혼자구나. 인생은 고독하다. 고독하다. 이럴 때 갑자기 서럽대요. 가을 타는 모양이야 아마. 그러니까 그러면 또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나는 중이지, 나는 중이지, 나는 중이지.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그러면서 길 가다가 뭐 또 이쁜 아가씨 보면 또 그런 마음에 또 머리 만지면서 나는 중이지, 나는 중. 그래서 아침마다 머리를 이렇게 밀면서 자기가 뭐에 속한지, 나는 속세에 속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나는 뜻을 가지고 내가 머리를 밀고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들어보는 게 괜찮아요. 목사도 머리를 밀어야 되나? 같은 목사님들 이상한 목사님들 많으니까.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데 바울은 서러울 때마다 자기 안에 어떤 결핍이 올라올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 뭐에 속해 있는지 날마다 확인했어요. 확인했어요. 주일날 이제 서울 가서 이제 설교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이 강사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벌써 알잖아요. 플래카드에 막 해가지고 동남아 순회 공연만 마치고 왔던 막 이런 걸 막 그것처럼 막.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소개해요. 강사 목사님은 부산의 세움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으로서 내적 치유와 그다음에 감정에 대한 감정 코치를 전공하셨으며 그 전공 제가 안 했는데 전공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앉아있는데 계속 전공하시고 또 뭐라 하는가 하면 그 차세대에 떠오르는 설교가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는가 하면 그런데 제가 오늘 실물로는 처음 봤는데 오늘 뵙고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미국 배우 케빈 코스터너를 닮았습니다. 이런 거야. 근데 내가 그걸 듣는 갑자기 붕 쳐가지고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생긴 게 한국 토종이 아닌 것은 부산에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 사람 닮았다 얘기하면 전부 다 한결같이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 이렇게인데 미국 케빈 코스터 백인은 처음이라고 얘기해요. 기분이 너무 제가 그날 좋아가지고 강사비 안 받고 올 뻔했어요. 그래서 무슨 내적 치유, 뭐 감정 코치, 뭐 떠오르는 설교가 이런 것보다 그 멋있는 배우를 닮았다 그 말이 제가 기분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든지 제일 먼저 꺼내는 게 있어요. 명함을 꺼내면 그 사람은 그 직책이 자기가 제일 자랑스러운 거예요. 빙빙빙빙 돌리지만 우리 뭐 애가 어느 대학을 갔어 그 말을 끝까지 꼭 해야 끝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하지만 우리 교회가 몇 명이었어 아니면 개척할 때 얼마나 작게 시작했어 그러니까 뭐든지 빙빙빙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교양이 있으니까 하지만 어떻게든지 자기를 묻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어쨌든 내가 처음 만날 때 나를 소개할 때 아니면 내가 그 소개가 제일 기분 좋은 거 아니면 빠뜨리면 내가 서운한 것 거기에 자기가 속해 있는 거예요.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속해 있는 게 진짜 많았거든요. 바울이 자랑이 될 게 정말 많았어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봅시다. 3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 중요한 게 이방 땅에 할례 받고 안 받고 천차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이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느 것 하나 빠져도 섭섭한 거에 다. 자기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베냐민 지파, 율법 다. 그런데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런 것 그리스도를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배설물로 똥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이 진심이에요. 왜 이렇게 과하게 표현할까요? 그건 내가 이런 것들 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결심이 아니라 나는 중이지, 난 사도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강력한 욕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베냐민 지파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할례 받았고 내가 가말리엘에게 배웠고 뭐 이런 것 거기서부터 내가 속해 있다는 것보다 바울이 정말 자신의 강력한 욕구는 8절과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 8절과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왜 배설물로 여기는가 하면 뭘 얻으려고.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 스스로를 발견하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가치를. 이게 바울의 진심이었어요. 설교를 위한 구절도 아니면 신앙 교육을 위한 편지도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지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도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했을 때 그때 자기가 느꼈던 그 마음은 그때 누렸던 행복감은 자기가 그 세상에 어떤 가말리엘이나 어떤 지파에 속했던 것보다 자기가 어떤 초엘리트 집단이라는 것보다 자기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가장 최고의 자존감이 행복감이, 자기 효능감이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와 존재를 발견했을 때.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 다 모든 서신서에 보면 전부 다 초고에 이렇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다른 거 하나 없고 오직 하나 예수와 나와 어떤 관계인지 나는 예수께 속해 있음을 본인 스스로 매일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저는 케빈 코스트너 닮은 목사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가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애쓴 것이 당사자에게조차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을 때도 그가 이 길을 됐다 고만 네가 그렇다면 나 고만할란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할 때는요 좋아서 시작할 수 있어요. 책임감 때문에 시작될 수 있어요. 못 모르고 시작할 수 있어요. 기대를 갖고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때문이에요. 끝까지 하는 것은 다 그래요. 내가 낳아서 내가 부모지만 끝까지 내가 부모의 역할을 계속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결혼해서 내가 서약했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지만 이걸 끝까지 하는 건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직장에 내가 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내가 연봉 때문에, 비전 때문에 하지만 끝까지 가는 건 결국 하나님의 소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어진 모든 것들은 시작할 때는 이유가 다 다르지만 그것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건 결국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늘 확인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1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끊임없이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한계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자, 이 말은 바울이 떠나 있을 때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바울은 말은 부족한데 편지로 이렇게 센 척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의 하나님 내게 주신 나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분수하라, 넘지를 않아요. 근데 자기의 한계를 모르면 끊임없이 뭘 하는가 하면 자기를 자랑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끊임없이 타인과 나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해요. 우월감과 열등감을 교차하게 돼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모르면요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게 돼요. 자기를 자랑하려면 자기를 높여야 돼요. 자기를 높이게 되면 교만의 위험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만의 가장 큰 위험성은 건방지거나 과장하거나 거짓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것, 그게 교만의 위험성이 아니에요. 교만의 가장 위험성은 사람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것을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교만의 가장 위험성은 결국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자기를 높이려면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자기를 자랑하려면 자기를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을 바라볼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높여야 되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해야 되니까 뭘 통해서?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이셨는지 바라볼 에너지도 없고 정작 그것을 내가 안다 할지라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먹지만 소화시킬 수 없어요. 마치 영적 거식증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네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물이 너를 해하지 못하고, 이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암송하고 읽고 믿으려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뱉어내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소화되고 흡수되지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높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나를 높이는 데 쓰느라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자예요. 바울이 그는 지혜가 없어 자기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가장 지혜 없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니 말씀에 비춰봤을 때, 성령 안에 비춰봤을 때 내 본 모습을 아는 거예요. 내 본 모습을 알면 그냥 이렇게 어두울 때, 좀 이런 빛 가운데 있을 때, 전기빛 할 때 다 비슷비슷하지만 밝은 빛이 비추면 얼굴에 잡티까지 다 보이잖아요. 잡티까지 다 보이잖아요. TV가 아날로그에서 HD로 바뀌었을 때 연예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 김이나 이런 거 다 보이니까. 옛날에는 그냥 파운데이션 몇 가지 좀 불을 바르면 다 해결됐는데 이제는 막 다 짜글짜글 하니까 디지털로 바꾸면서 성형외과 그때부터 성공했거든요. 다 가서 막 넣고 빼고 하느라고. 왜냐하면 밝아지면 다 보이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비춰지면요, 말씀이 비춰지기 전에 빛이 밝혀지기 전에는 다 비슷비슷해. 그 놈이 그 놈이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비슷한데, 말씀이 비춰지면 적나라하게 보이거든요. 적나라하게 상대방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게 돼요. 내가 보이게 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냥 윤리적으로 비교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 내 의도까지, 나의 존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악한지, 내가 얼마나 위선적인지, 내가 얼마나 거짓적인지, 이런 나의 존재를 진짜 사도 바울이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사야가 주님의 그 영광 속에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화로다. 내가 죄 가운데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그 빛이 비치는 순간 나의 어두움이 다 드러나거든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면 내가 진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막 모욕하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뼛속까지, 영혼까지 거짓이고 위선이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면요,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깊은 우울이나 자포자기가 아니라 첫 번째 증상, 화가 덜 나요. 화가 덜 난다니까. 타인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똑같으니까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거는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하는 깊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면 타인의 연약함이, 타인의 이중적인 게, 타인의 거짓이, 타인의 미성숙이 화가 나기보다 안타까운 거죠. 물론 내가 공격받고 되면 화가 나고 힘들지만 그것이 일순간의 감정이지 결국에는 내가 견디지 못할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내가 가슴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말도 안 되는 걸 해도 바울이 끝까지 이 사람들과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은 내 십자가니까 참아야 돼, 이게 아니라, 참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이들이 이해되고 용납되었어요. 왜? 나 역시 죄인 중에 개수니까요. 나 역시.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은 그의 수사가 아니었거든요. 언어의 장식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화가 덜 나고 자신을 자랑할 욕구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굳이 그렇게 겸손하려고 애도 안 써요.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겸손하다는 사람, 나는 교만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집사님 그 치마 이쁜데 어디서 샀어? 이거 싸구려야,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냥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2,000원짜리인데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이뻐? 잘 샀네? 고마워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를 비하시킬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타인에 대해서 분노가 줄고 자신을 자랑할 욕구가 줄어들며 굳이 겸손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려면 자기의 있는 모습보다 자기를 높여야 돼요. 자기를 높이느라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것을 놓쳐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뭔가 하면 자기를 높이다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을 깔아내려요.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온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유일한 것은 자기를 높이다가 안 되니까 끊임없이 바울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평생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살았나? 아니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존감을 공급받고 살았어요. 어떻게? 17절, 18절 마지막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바울은 끊임없이 자랑했어요. 뭘 자랑했는가 하면 자기가 얼마나 높은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계속 자랑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탓이요 평생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옳은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말씀 볼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거다. 내가 왜 나를 칭찬하는가 하면 주님이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위로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자위예요. 자위. 나는 위로받고 싶은데 남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게 자위예요.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학위받고 싶은데 남들이 나를 확인시켜 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자꾸만 확인하려고 해요. 그게 자랑이에요. 왜 자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성경에 나온 66권 무려 1500년 동안 한계가 기록된 게 뭔가 하면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였거든요.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교만한 자랑은 이거를 못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자기를 비교를 통해서 높이려고 하는 이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가장 위험한 범죄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괘씸한 범죄 이게 아니라 가장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는
심각한 영적 거식증이 교만이고 자기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분노한다면 내가 나의 수고만큼 지금까지 나의 시간, 인생이 부정당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것, 자기가 올라가려고 애쓰는 수많은 전쟁터 속에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여미고 우리 관계를 지키고 우리 소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려고 해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그것을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